빚을 지고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도 모자라고 적어도 모자랍니다. 참 신기하게 돼요. 내가 저만치만 벌면 웬만큼 살겠는데 하면은요, 그만치 벌면 또 왜 쓸 것이 이렇게 또 많아져요. 예. 많이 벌면 벌수록 또 쓸 것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욕심이,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죠. 우리는 황금만능주의, 이렇게 물질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게 최고라는, 정말 물질이 우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주식 투자로 얼마를 벌었다대, 요즘 시끄러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를 벌었다대, 어디다 땅을 투자해가지고 순식간에 벼락부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위력이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무기력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침대를 가지고 명품 침대를 샀어도요, 불면증 걸린 사람은 편히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 같은 거 깔고도 잠자는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잘 잡니다. 돈 들 필요 없잖아요. 돈을 주고 옷은 살 수 있어도 고상한 인격은 살 수 없습니다. 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치장을 했어도요, 참 대먹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나 교양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 참 많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서울에 고급 아파트를 샀어도요, 그 안에가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부자가 되면 좋은 집에 살고 옷을 잘 입고 잘 먹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과 평안을 얻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거기에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의 재산, 가산이 집의 재산 아닙니까? 집에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습니다. 더 많은
권력과 부를 누려보고자 또 그것을 지키고자 그 머리 쓰고 잠자지 못하고 수고하는 것, 차라리 거린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 너는 참 잘 태어난 줄 알아라, 걱정할 것이 없지 않냐? 거지가 자기 자녀한테 그랬대요. 이 깡통 하나하고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산다. 묻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한테 필요한 거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잠잘 자리 하나하고 그릇 하나하고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지 않을까요? 문제는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고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 돈이면 못할 게 없다는 세상에 우리는 이 말씀 하나를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잘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노년에 죽기 전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그 문화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풍요의 신, 부자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물질을 대표하는 만몬신 같은 것을 사람들이 섬기고 거기에 빠지는 것을 보고 너희는 오늘날 택할 자를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좀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진정한 재물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부자, 돈 부자, 땅 부자 많지만요, 믿음 부자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믿음 부자가 돼야 되죠. 세상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이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물질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돈 없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웃음꽃이 피는 가정.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요. 부자라고 해서 이 말씀은 근심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지키려면요,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요, 불안합니다. 돈 많은 부자는요,
자식도 못 믿잖아요. 심지어 옆에 있는 부인도 못 믿어요. 형제도 못 믿어요. 믿을 사람이 없죠. 얼마나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더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근심은 가난에도 부에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악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돈을 악한 것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시작된 걸 아십니까, 여러분? 유럽의 산업사회가 산업 문명이 이 우리가 믿는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비롯됐습니다. 부지런히 벌어서 부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쉬지도 못하고 벌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탐심, 이건 정말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 찌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물질도 중독인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이게 몸 상하는지도 모르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나중에 몸에 남는 것은 병뿐입니다. 그게 가정도 자식도 그렇게 안 챙기고 나중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도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에 짓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염려, 이건 또 다른 불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끝없이 걱정하는 거 주님이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를 보라. 땅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하늘을 홀로 날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닭과 같이 맨날 땅만 보고 어디 먹을 거 없는가. 닭을 보면 하루 종일 땅만 보고 이 쫓고 다녀요. 쫓아내도
한 5분 뒤에 또 와가지고 귀찮게 하더라고. 날마다 잊어먹는 거지. 발밑에 벌레만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땅만 보고 다니는 오리가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야 될 백조 새끼인데, 예수님 믿는 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늘을 날아야 될 사람들인데 어찌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벌까, 너무나 세속적인 근심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웃으며 사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운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강조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옆에 사람 얼굴 봐보세요. 빛이 나고 있습니까? 오늘 물광 화장을 해갖고 그럽니까? 파운데이션에 좋은 걸 발라서 그럴까요? 아니,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거 사도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 화장품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비싼 화장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화장을 한 사람은 얼굴이 빛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레반처럼, 천사의 얼굴, 예수님처럼, 변화사나 예수님처럼 얼굴이 빛나려고 그런다면 마음속에 주님이시는 성령으로 근심 걱정이 없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에 나왔는데요. 관절염, 류마티스, 걱정하고 염려하면 정말로 뼈에 칼슘이 사라진답니다.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성인병이 실제로 많은 부분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서 나옵니다. 우울증에서 나옵니다. 잠언은 의학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즐거움과 기쁜 마음이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얼굴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동안으로 만들어주고, 네. 얼굴을 환하게, 피부를 좋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다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5장 15절입니다. 잠언. 한번 함께 해봅시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마음에 무엇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날마다 제삿날인 사람이 있고, 날마다 제삿날인 사람이 있고, 날마다 잔칫날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 마음에 하늘나라, 네.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날마다
얼마나 더 벌어볼까, 얼마나 더 먹어볼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은 이게 그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 가정에 웃음꽃이 있는 가정은 비록 뭐 10억이 없고 1억이 없어도 그 가정은 잔치집과 같은 가정입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갑집은요, 드라마에 보면 대갑집은 맨날 싸움 나고 막 분란이 나고 그러는데 그 보면 하인집은 이 고구마 쪄먹으면서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건강했어요. 그죠?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34절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 집은요 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에는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밝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고, 날마다 고기 먹는 우리 집에 비해서 채소만 먹는 저 집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밝고 웃음이 담을 넘어가는데 우리 집은 맨날 싸움 소리, 우는 소리, 그냥 살림 깨지는 소리, 그게 담을 넘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믿는 가정은 뭐가 좀 달라야 되는데 가장 다른 것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집에는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날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비록 빚지 못하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분노하지 말고 너무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 요절이 되는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보실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달마다 한우 먹고 장어 안 먹어도, 채소만 먹고 김치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에요. 맨날 고기 먹고 힘내갖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장 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복한 가정은 잘 먹고 잘 사는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 아시죠?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스코트 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아니라 불명예스럽지만 세계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혼을 몇 번을 했기에 기네스북에 올랐냐? 무려 26번씩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26번. 참. 한 번은 그 친구가 물었답니다. 자네,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윌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한 명의 아내와 살고 싶네. 내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없었네. 다시 산다면 한 명의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싶네. 가정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한테는 여자들은 있었지도 몰라도. 여러분, 가끔 내 남편을 혹은 아내를 조금 바꿔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요? 세미나에서 강사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은 눈을 감고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답니다. 한번 눈 감아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바꿔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 못 들었죠? 뭔 일 하려고 집에 가놓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더래요. 한 사람만 빼놓고. 어떤 사모님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손을 들더래요. 아, 저분은 남편이 잘해주는가 보다. 아주 부자 남편 만났나 보다. 부족함이 없는가 보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잘해줍니까? 그러더니 힘들어하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일걸요. 그놈이 그놈일걸요. 뭐 새로운 게 있겠어요? 가난해도 사랑이 있으면 삽니다. 부자가 되어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산다면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먹는 것이 살러 가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군이 독일에 있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에게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맛있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아원 어린이들은 자꾸 죽어나갔습니다. 자세히 알아본 결과, 연구해본 결과 밝혀진 사실은 그 고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정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가지고 그 사랑에 줄여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에 굶주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메가3, 비타민 A, B, C, D, E, F, G까지 다 먹여도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비타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빽빽 마르고 우울해지고 죽어가고 심지어 암에도 걸리는 것입니다. 물질은 많은데 사랑이 부족한 가정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분을 냅니다. 신경질 냅니다. 서로 다툽니다. 화를 냅니다. 서로 시비를 따집니다. 내가 먼저를 따집니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냐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18절 말씀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정말 사랑있는 가정은 다툼이 없습니다. 시비를 가려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습관성이 되면 안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까지 다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질이 많이 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고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해준다는 것, 서로를 믿어준다는 것,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하느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서로 이해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될 때 풍성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사랑을 가정의 달 5월이 끝나기 전에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합니까? 돈이 없어 불행합니까? 옷이 없어 불행합니까? 땅이 없어 부족합니까? 집이 없어 부족합니까? 재산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분내고 다투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남편 주시고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여운 자녀들을 주시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우리 가정에 불행을 주고자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주는데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산이 적어도 사랑이 있는 가정, 비록 가난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보다 부유하고 부자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부자, 믿음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